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소 속의 이인자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미리암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5절 16절 찾으셨죠? 네. 민수기 12장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그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팥죽. 야곱하면 팥죽이 생각나고, 그리고요 이삭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열심히 우물 파는 거, 우물 팠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 다양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모습들이라든지 상징물이 떠오르게 되죠. 그럼 미리암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갈대 상자. 그리고 또요. 미리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또 친절한 사람이라 여러분 교재에다가 그림 하나 딱 갖다 놔줬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하는 겁니까? 소 고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기뻐 소 고치면서 막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찌 보면 자, 이런 위대한 여인이 우리는 여인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 좀 오늘 깊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몇 가지로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하나는 뭘 살펴볼 거냐면 이제 미리암의 가계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미리암이 살아왔던 그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삶 속에서 펼쳐졌던 에피소드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에 이제 미리암의 가계도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는요? 요게벳. 우리가 요게벳 노래 많이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서 미리암, 그리고 아론, 그리고 모세.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모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미디안에 있던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출애굽을 이끌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대제사장으로 성별 부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미리암은 뭐냐? 여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정에서 과연 이 가정이 살아왔던 삶의 현장, 시대적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 제가 몇 가지로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국가적으로는 뭐였느냐면, 자, 잊혀진 아픔이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잊혀진 아픔. 뭐가 잊혀졌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한 거예요. 요셉을. 자,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였고요. 그가 총리로서 한 일이 뭐예요? 뭐를 했습니까? 흉년, 풍년 이렇게 교차하는, 그래서 풍년이 들고 뒤이어서 흉년이 몰아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총리로 세워서 그가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애굽은 식량을 구하러 가는 나라가 아니라 식량을 파는 나라가 될 정도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어서는요, 이 요셉은 엄청난 은인인 거예요. 엄청난 은인. 이 엄청난 은인을 후세 사람들이 뒤로 가면서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 왕 바로죠. 애굽 왕은요, 뭐 애굽 왕 바로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이름이 전부 바로예요. 그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세워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 자, 그로부터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에, 히브리 민족을 바라볼 때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힘겨운 노동.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소멸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요셉이 누군 줄 알지 못하니까 히브리 민족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 히브리 민족이 다르게 보이니까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을 주저앉히려고, 옥죄려고 많은 애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힘겨운 노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1절 말씀, 여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걸 읽어갈 때 어떻습니까? 자, 7절을 읽을 때는요, 행복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가 더 많고 강한데 이들이 더 많아지면, 그러면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 올 때 우리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문을 열어 제껴서 우리는 멸망시키고 이들은 이 성에서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인가요? 상상인가요? 상상이에요. 지금 그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면서 어땠냐? 자, 그러면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뭐를 했느냐?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해서 뭘 졌냐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 있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그 이 어려운 이제 노동의 길, 부역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 민족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목축업이니까 그 양들을 어떻게 기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탁월합니다. 그냥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건축하는 일에는 젬병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그것을 건축하는 일에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러 갔을 때에 집에 양들과 소나 이건 나 뭐 하고 있을까요? 주인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 언제 염을 주나? 지금 막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역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생업도 위태위태하게 된 거고요. 모든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해진 것뿐인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밀려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더 가중되더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모든 게 엄하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렵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일이 뭐냐? 하나는 흙 이기기, 또 하나는 벽돌 굽기, 또 하나는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건축 여기에 그 목축은 없어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 억울해. 억울해.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끌려다녀. 그래서 나 오늘 가서 부역하고 올게 그러면 부인이 잘 다녀와요 그럴까요? 여보 양 떼는 어떡할 거며?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뭐 머릿속에 뭐 정말 힘들어. 근데 요것 좀 끝나면 다 될까 싶었는데 더 엄한 일들을 시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힘겨운 노동, 이게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큰 고통이 됐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고통이 있어요? 소멸의 위기. 자, 힘든 일을 하고서도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웃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잖아요. 그 옛날 그 저기 CF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그거 볼 때마다 이 대한민국의 중년들이 막 힘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을 시작하느냐면 애굽 왕이요. 이제 그 소멸 완전히 그 대를 끊어 버리려고 이제 작전을 짜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산파가 돕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낳고.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남자아이면 그를 죽여버리라고 지금 애굽 왕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성공했습니까? 성공을 안 했습니까? 성공을 못 했어요. 뒤에 보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손쓸 틈도 없이 히브리 여인들이요. 아주 애를 그냥 힘 한 번 주면 뚝 나와서 그래가지고 가서 뭐 하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낳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왕이 포기하냐? 포기하지를 않아요. 의지의 애굽인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1장 22절, 출애굽기 1장 2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야, 두 사람 불러다가 했던 얘기가 안 되니까 모든 백성에게 그냥 아주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자기의 뜻을 공표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민족, 특별히
지금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가정에 임신한 임산부가 있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야, 이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돼? 아마요, 엄청 막 무거운 두려움들이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온몸을, 온 마음을 이렇게 짓눌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힘겨운 노동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소멸의 위기 앞에서 힘겨웠지만 중요한 건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막,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을 치면서 막 그 찬송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대요. 학대 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번성하는 게이지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또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는, 바로가 그렇게 다 죽여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히브리 민족의 대를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갔는데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비된 동역자, 동반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십부라 그리고 부하 이 두 사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흥왕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흥왕하는 축복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요, 그게 쉽냐고요. 지금 왕이 불러다가 아들 낳으면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러나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하고 오늘 말씀 공부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은혜, 우리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미리암, 아므람, 요게벳,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그들이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선지자, 대제사장, 소명자, 지도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왜요? 시대적 상황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 즉위했고 힘겨운 노동으로 그냥 뭐 몰아쳤고 소멸의 위기, 아들 낳으면 죽여 하는 이런 공포 정책 가운데에서 있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소명자, 지도자가 됐다는 거는요, 그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냈을까? 어떻게 이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났을까? 이거는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성경 속의 미리암의 모습들, 이걸 몇 가지 에피소드로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글자만 보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한결 좋죠? 네, 그림. 제가 그린 거는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에피소드,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자,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 제 옆에 써놨어요. 제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은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꿈꾸는 사람 미리암. 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막다른 길에 섰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요, 새로운 길을 꿈꾼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 상황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실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 이런 소망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리암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부터 4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자, 레위 가족이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애 낳기 릴레이 경주 보셨죠? 레아와 라헬이 그 또 몸종과 더불어 가지고 그냥 계속 출산하는 이야기를 쫙 했잖아요. 자,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쉽지 않아요, 기억하는 게. 자, 레아의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레아의 아들이죠. 네. 레아의 아들인데요. 오늘 어떤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느냐? 이 레위가요. 이제 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몇 달 동안 숨겼대요, 그를?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근데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숨길 수 있는 가장 맥시멈 끝에까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할 수 있는 한 석 달을 숨겼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숨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를 했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대요. 아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한 마지막 최선이에요. 그걸 다 해놨는데 그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누군 있어요? 아론도 없어. 미리암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일까요? 오지랖인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곡기 얘기를 쭉 적은 거예요.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기대를 품는 사람. 최선을 다했는데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든 우리 온 가족이 합심해서 이 모세를 길러냈고 이 모세를 지켜냈는데 이젠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막다른 길이었다. 그런데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띄워 놓고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본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손은 떠났지만 그게 내 손을 떠나서 끝난 게 아니라 내 손을 떠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잡고 계실까? 이걸 멀리서 기대했다는 거예요. 또요,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썼어요.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믿음의 가정. 자, 앞서 명령한 걸 보면 뭐냐면은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역청과 진을 칠하고 거기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여라.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 안에다가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진을 발랐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모세를 놓고 모세를 나일강가로 띄워보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라 그러잖아요. 이 갈대 상자 이걸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은요. 테바라고 하는 말을 써요. 테바. 테바. 이게 히브리 말로 테바 이 말인데 이 말을 어디에다 쓰느냐면은요. 노아의 방주할 때도 테바를 써요. 노아의 방주는 왜 만들었습니까? 완악한 세상,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과 동물들, 택함 받은 동물들을 이제 살려주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요, 그 동력 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문도 위쪽만 보게끔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 테바라고 하는 것, 이 말 속에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말이 테바입니다. 테바. 그런데 오늘 이 갈대상자도 동일하게 테바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맞잖아요? 갈대상자에 돛이 있어요? 갈대상자에 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맡겨 놓는 거예요. 다만 하나 신경 쓴 게 뭐예요? 물이 흘러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으로 발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역청과 나무진을 통해서 세상의 거센 물결,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도록, 세상에 떠 있지만, 세상이라는 물에 떠 있지만 그 세상 속에 물이 침범해 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담겨 있는 테바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순식간에 시장에서 사왔나요? 야, 아로나 가서 좀 사와라. 거기 어디 가면 중앙시장에 가면은 거기 가면 있어. 그거 사오면 돼. 다 준비됐어. 그랬나요? 갈대상자를 준비했고 갈대상자에다가 이렇게 역청과 진을 발랐습니다.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온 가족이 그 아이를 놓고서 그거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갖다가 논다고 하는 그런 걸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데 이제 얘 마지막이구나. 그래 석 달 보자고. 너가 우리에게 이렇게 그럼 잘생기지나 좀 말지. 그런 마음이 거기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갈대상자를 만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러나 그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를 나일강에다가 띄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 할 도리 다 했다. 시대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미리암이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내 손을 떠난 못에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아니에요? 미리암. 그러니까 선교회 이름 지으면 미리암 선교회 그러면 와, 우리 이런 선교회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에피소드 중요한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꿈꾸는 사람 미리암. 여러분이 우리 세대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에피소드는 뭐냐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위대한 연결자 미리암. 아, 이게 아주 미리암이요.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에요. 매력적인. 한 번도 못 봤지만 소 고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엄청 이렇게 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흥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혼자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중요한 건 두 번째에 나오는 건 위대한 연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연결을 잘한 제자가 하나 있죠. 안드레.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일까 그럴 때 빌립은 계산을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다 먹이려면은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동네로 들어가서 먹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안드레는 그걸 조용히 듣다가 가가지고 뭐를 해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싹 와서 여기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빈들의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리고 축사하고 나누어 주면서 빈들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안드레가요. 그런 위대한 연결자였는데. 자, 오늘 미리암도 그런 연결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 우리가 이거 놓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은 다 캐치했는데 저만 캐치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자, 여기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어요. 바로의 딸이 왜 강가까지 와서 목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목욕하러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시녀들이랑 같이 왔는데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았어요. 누가요? 바로의 딸이 가서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딱 받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녀를 보내어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지고 오니까 모세가 울어요. 근데 모세가 울게 됐는데 그때 이미 이 바로 공주의 딸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들은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딱 봤어요. 딱 보고 열었는데 어떠냐?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인식한 거예요. 아,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를 불쌍해요. 이 마음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거 이건 분명한 팩트예요. 이건 뭐 갑자기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너는 죽을 운명이야 하고서 외면한 게 아니라 그를 죽을 운명이지만 불쌍하게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야,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하고 갈대 상자를 열었고 그리고서 아기가 울어서 봤는데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근데 그를 보니 불쌍히 여겼어요. 자, 그런데 그때 7절에 누가 등장해요, 갑자기? 그의 누이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르는 거예요. 야,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명쾌한 거예요. 지금 불쌍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것까지가 바로 공주의 마음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때 이 미리암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당신을 위하여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일까요?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 아이를 길러가도록 내가 할까요? 근데 여기다가요, 유모를 불러올까요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애굽의 유모가 될 수도 있고 당시에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유모를 데려와도 문제가 뭐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야, 진짜 노련하잖아요.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아예 딱 하고 선수를 칩니다. 불쌍한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 바로 공주의 딸의 마음에 확정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기회가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나 멀리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요, 야, 생각해 볼게,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가라 가서, 이건 뭐 그냥 자로 잰 듯이 가라 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가서 누구에게 가요? 그 아기의
어머니 누굽니까? 요헤벳을 가는 거예요 가서. 야 그렇게 데리고 와 가지고 뭐를 합니까? 젖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9 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말을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내가 이 아이를 길러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나 대신에 당신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 것이 그 마음에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결단. 유모 히브리 유모를 데려가 올까요? 그 유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 놓고 뭘 준대요?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야, 이 놀라운 거예요. 인류 최초의 육아 수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게벳입니다. 근데 누구를 해요?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요. 그러면서 육아 수당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뭐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와, 목욕하러 어떻게 그 시간에 나와요? 또 그 눈이 어떻게 갈대 상자를 봐요? 갈대가 뭐 그거 거기만 있었겠어요? 제가 나일강 가 보니까 갈대 많던데요. 믿거나 말거나. 갈대가 막 이렇게 있을 거고 거기 보면 파피루스 이런 것들이 다 갈대 이런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야, 그걸 어떻게 보지? 근데 그걸 보고 있을 때 불쌍한 마음이 어떻게 들고 히브리 유머를 데려올까요? 그 말 앞에 시끄러. 너가 길 가. 이러지 않았잖아요. 가라.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그 히브리 유머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나 대신 젖을 먹여서 이 아이를 길러 달라고 하고 내가 삭슬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게벳이 공주님,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할까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바로 그냥 삭슬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린 이걸 바라보면서 미리암처럼 멀리 서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아기가 자라나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가 돼요? 그의 아들이 건져내자마자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데리고 와서 키우고 그리고 그 사라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됐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 지어진 게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나고 그 자라나면서 엄마가 뭐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차 내게 강 같은 옛날 어머니들 그렇죠. 그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이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결국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 물에서 건져냈다. 이제 그가 이룰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세번역 성경이 훨씬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리암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리암의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연결을 누구랑 누구를 연결했냐? 바로의 공주와 모세를 연결한 거예요.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공주의 딸이 아무리 불쌍한 마음 가지고 있어도 옆에서요 누군가가 와서 저기 관여하시면은 혼납니다. 죽기로 명령 내렸어요. 그랬다면 그런 일이 생겨날 수도 없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머뭇거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공주에게 결단을 이끌어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적극적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또요, 어머니와 모세의 연결자입니다. 자, 애굽의 문화 속에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로 공주의 양자로 삼겨져서 모세로 이름 불려서 살아가게 되는 그 전에 요게벳의 품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레위의 신앙, 그 가정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는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갈대상자를 만들 때 어머니의 마음에는 얘는 이제 못 볼 거다. 갈대 상자에다 넣고 그리고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 이제 너랑은 만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포기했을 상황 속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막 상상했어요. 집에서 막 미리암이 저기 요게벳이 막 울고 있는데 미리암이 가서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네가 제정신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복된 소식이 뭐가 있냐? 바로 공주의 지금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탁 발견했어요. 유모를 데려오랍니다. 내가요 히브리 유모라고 탁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생각하고요. 어머니 아들 만날 수 있어요. 가요. 그래놓고 품에 안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난 너 이제 못 만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했더니 막 기쁨으로 있는데 갑자기 통장에 띵동 입금됐습니다. 막 감격에 감격인 거예요. 막 아들 봐서 좋고 돈 들어와서 좋고 막 행복한 거예요. 막 행복한 거. 이게 바로 오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미리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 놓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두운 시대 박해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의 길들을 열어놓으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 자, 세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은요. 출애굽하면서 만나는 가장 감격적인 순간. 홍해를 가르는 일들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림 하나가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 누가 그렸냐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왼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왼쪽에 거기에는 지금 마른 땅을 건너서 거기에 간 이 히브리 민족이라면 우측은 어디예요? 우측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 있잖아요. 그죠? 다 넘어져 있어요. 이건 지금 애굽의 병거, 그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다 지금 수장돼 있는 이런 상황을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해당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인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자, 19절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서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서술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2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이런 하나님 그런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지금 찬양하면서. 근데 그 뒤에 여자들이 따라 나와요? 안 따라 나와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보통 갑자기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소고 치고 딱 나가면 그래요. 가만히 있어. 왜 그래? 이럴 텐데요. 뭘 하느냐? 갑자기 딱 나가니까 미리암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몽땅 가서 같이 따당 따당 막 지금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막 꽹가리 치고 막 지금 소고 치고 막 그냥 막 지금 막 빵빵빵 뭐 이거 뭐예요? 이 생각도 안 나네. 자주가 뭐 이렇게 지금 재미있게 지금 막 하면서 기쁨 소리에 그냥 막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거죠. 그건 뭐냐? 회중의 지지와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자,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은 말과 그 탄 자, 세상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다에 던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런 일을 펼치셨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보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소리 높여 찬양했다는 거예요. 성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호와의 찬양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의 지지와 신뢰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 속에 그 고백과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아서 올리는, 어찌 보면은요 최초의 여성 신학자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소영 교수님이요 성서 속의 이인자들이라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약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직접 계시는 이전에도 등장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입으로 여호와께서 마땅히 경배받고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말을 탄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말을 탄 사람은 당시의 실제이면서 동시에 증강된 힘을 가진 자들을 상징합니다. 말을 타면 키나 힘, 속도 등 모든 것이 보통의 인간보다 강해집니다. 강자들이 폭력적인 군사력으로 약자들을 약탈하고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시는 여호와는 강자의 폭력을 싫어하시며 손을 펼쳐 그들을 바다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약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여호와에 대한 관한 해석이며 이런 점에서 미리암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믿는 신의 속성을 설명한 최초의 신학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근데 반대로요, 이런 최초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를 올린 사람이 있는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예요? 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총독은 누구예요? 빌라도. 무언가 내 삶에 어떤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로 기억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을 누리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이런 믿음의 포부와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자, 네 번째 에피소드는 뭐예요? 제목이 나병 환자 미리암. 자, 소망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이제 꿈꾸는 사람, 위대한 연결자였잖아요. 그래서요 단절될 수 있을 상황에서 연결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과 성품, 그것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이 했던 사람. 이 세 가지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런데 네 번째는 좀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하세롯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세롯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안악자손 보고 주저앉은 거라면 하세롯 사건은요 이 나병 환자 이 미리암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민수기 12장 1절. 여러분 그 교재에 써 있죠? 자, 민수기 12장 1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자, 이게 이제 원인이었어요. 구스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자, 물에서 건짐을 받고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40세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바로의 왕궁에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뭘 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그런 모든 생활 방식 이런 거 본 게 아니라 애굽의 여러 상황들을 그렇게 봤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뭡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서 너 그 저기 그 믿음의 사람 이래 며느리감 데리고 와." 또 아브라함도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오려고 그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놓고 보면 모세에게는 그것이 어찌 보면 좀 잘 모를 수 있는 애굽의 문화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한 건 그거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2 절에 보면은요.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걸 구실로 삼아서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요. 어디에서 화가 나셨냐 분노를 표하셨느냐 보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포커스를 두더라는 거죠. 자, 이 민수기 12장 1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야훼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줄 아느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야훼께서 들으셨다. 이런 지금 이 얘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뭘 판단할 거냐? 자, 민수기 12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세, 너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어? 너 그러면 안 돼. 이걸 얘기했나? 아니면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정리하셨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 화가 나신 거예요. 당장 부르셨다. 너희의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시어 장막 거기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은 들어서서 그에게 꿈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환상으로 그에게 알릴 거야. 그런데 7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땅의 예언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환상 가운데에서 뭐 어르신들이든 장년이든 중년이든 누구든지 그를 통해서 예언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나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세우셨느냐? 모세를 세운 거다. 그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다. 이게 내가 선택한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누가 세워져요?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연약함이 없었겠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탁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음 아이성인데 폭망했어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몇 명 가서 싸우면 되겠지. 뭐 작은 성인데. 그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복의 전쟁들, 가나안에 정착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통로, 그렇게 쓰임받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연약해.
근데 저 사람 귀한 일을 했어. 여러분, 아유, 뭐 내가 더 잘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연약함 속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미리암과 아론. 연약함은 연약한 문제를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연약함을 핑계로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진노한 거죠. 또요, 연약함 속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지켜주셨어요. 연약했지만 모세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완벽했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남편이요. 너무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예뻐서. 우리 조장로님이 황은순 권사님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한테 내 누이라고 막 얘기하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이런 거예요. 연약해요. 연약해요. 그래놓고는 다 걸렸는데요. 갈 때 어때요? 바로왕이 준 거 다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또 반대로요. 그 아내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잖아요. 그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런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세요. 다윗 어때요? 완벽해요?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바세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서는 그를 부정을 저지르고 그거 감추려고요. 전장에서 요압에게 편지 써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막 명령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 완벽한 사람 없어요. 쓰임받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 허물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합력하여서 그래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갈등은 언제나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선지자와 제사장과 지도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이에서도요, 갈등이 생기니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런 갈등이 생겨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당사자가 아니에요. 오늘 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요, 곡해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 이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나는 뭐 전혀 뭐 문제 없어. 착각하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부분과 연약함.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요. 나는 무오해.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공개적인 데서 뭐 아니요. 단둘이. 그리고 그것이 내가 혹시 잘못된 내 감정에 따른 곡해고 잘못된 생각일까?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찾아가 또 말을 하고 권면하고 이게 이 갈등을 풀어내는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세 번째의 회복, 기도와 기다림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10절부터 16절. 이 문제가 나병에 걸려버린 미리암.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자, 민수기 12장 10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짐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짐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자,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아론이 진찰했어요. 진단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모세와 고민합니다. 좀 전에 모세를 어땠어요?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형제의 연을 끊을 것처럼 비방하면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제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그간의 일들 뒤로 하고 이 아픔과 상처 이것을 가장 우선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미리암이 이래 동안 진 밖에서 있었어요. 근데 백성은 어때요? 우리는 먼저 갈 터이니 미리암 복귀되거든 열심히 뛰어오세요. 그럽니까? 기다려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 아론 잘 피해 다녀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아론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아,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뻣뻣한 자라 주님 나 말 잘 못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참. 근데 중요한 건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는데 아마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왜요? 백성의 지지를 받았거든. 속고 치면서 나왔더니 모든 여인들이 다 따라. 제가 볼 때는 모든 여인이 다 따라왔으면은요 남자들은 그냥 그 사은품으로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여자들이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아마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주는 건 뭐냐? 비방과 분열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돼요. 오늘이요,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들이요,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요, 단순히 뭐 목회자와 평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속회에는 속장이 있는 거고요. 성교회는 성교회장이 있는 거예요. 전도대회는 전도대장이 있는 거고요. 그 각각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더십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리더십과 자꾸 연관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또요 그의 아픔을 보면서 야, 네가 어떻게 했는데 나보러 도와달라 그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상황 속에서 제발 비옵나니 치유해 주세요. 이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요 회복의 때까지 멈췄어요. 미리암파, 아론파, 모세파 갈라져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미리암이 오게 될 때까지 기다려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2인자 미리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쭉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이거 하면서 막다른 길에서 새롭게 열리는 길을 멀리서라도 보자.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힘겨운 노동이 있고 끌어내려고 하는 바로의 그런 계략도 있고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갈대상자 거기에 담겨 있는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 건져가죠. 또 다른 건 몰라도 갈대상자는 좀 만들자 우리가. 메뚜기와 메뚜기랜다. 석청이랑 그 저기 역청과 이 진으로 해갖고 이렇게 막아내서 세속화의 물결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위대한 연결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막 소고치며 찬양하고 이렇게 높이고 모든 여인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가졌던 미리암 멋진 여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밝게 빛났다. 이거 아멘으로 다 우리가 받고 막다른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꿈꾸는 소망의 사람, 위대한 연결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성품을 노래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었지만 그는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선 사람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요 주신 말씀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리암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아주 은혜롭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꼭 붙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서 나도 미리암의 잘한 모습들 또 연약한 모습 내게는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다시 일어서자. 막다른 길에서도 꿈을 꾸자. 위대한 연결자가 돼서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해보자. 히브리 유모 데리고 올까요? 가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가십시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사랑의 일들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리암처럼 멀리 서서 내 손을 떠나서 끝나고 바로가 말했으니까 끝나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눈을 들어 봐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이걸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위대한 연결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던 모세였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펼쳐진 것처럼 우리가 위대한 연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 앞에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증언자 스피커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그냥 비방과 분열의 중심에 섰었지만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 그 연약함이 온전하게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역사들 우리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들이 미리암에 대해 살피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미리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역할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감동, 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 미리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 역사를 꿈꾸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